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를 살펴볼 텐데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왜 하필 7교회일까요? 딱 정확하게 7군데의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의 그냥 대표적인 교회로 보시면 되고, 그 당시의 대표적인 교회, 그 다음에 오늘날도 이 7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우주적인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런 얘기를 하죠. 거룩한 공예가 뭘까요? 홀리 캐톨릭,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 원래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파를 뜻하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 보편적인 공교회,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거룩한 일반적인 교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여전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교회가 틀리고 현재 교회가 틀린데 어떻게 그 과거의 2000년 전의 교회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적용이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웠기 때문에 형태들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습성들, 교회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 또 그 교회의 성향들이 골고루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요. 그러면 재밌는 게 비슷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중이 개중이 알록이 달록이 다 색색 달라요. 근데 간혹 우리 이제 개신교를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죠. 카톨릭은 교단이 하나인데 뭐 동방교회 사방교회 2개 있긴 해요. 근데 왜 개신교는 교단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줘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잖아요. 성향이 틀리면 자기 성향하고 또 맞는데 끌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좀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유교 사상에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 제사 집례하는 데 보면 거의 남성들이 주도를 해갖고 남자분들이 제사를 이끌면서 권위가 느껴져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보통 근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현대적이기보다는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 이제 교단은 제가 직접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밝은 걸 좋아해요. 그 교회 오면 즐겁고 기쁘고 좀 액티비티 하면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런 교단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 내에도 교단이 여러 개 있듯이 이 당시에 7교회도 알록이 달록이 색색깔 다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 틀려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살아온 방식도 틀리고 이 교회가 잘하는 게 틀리고 못하는 게 틀리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고, 또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사람이 장점만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뛰어난 장점이 있으면 그와 반하게 뛰어난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끝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뭐라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니네들 실체를 좀 봐라. 니네가 얼마나 가난한지 봐라.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다, 가난한 자다.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토에 내치겠다.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봐요. 맞죠?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가 많이 돼요. 근데 초림 예수는 구세주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강조돼요. 그래서 어찌하든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서 어찌하든지 천국 데려갈 영혼들을 많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점점점 이루어지면서 재림 예수님이 오면 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죠. 근데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를 갖고 와요. 공의는 뭐냐? 잘한 것은 칭찬해 주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물으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시험을 마친 우리 청년이 있지만 시험은 아주 객관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거기 다 나와 있고 또 그게 결과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명세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너는 세상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니?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니? 아니면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았니? 내놔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7교회들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은 다 교회 소속이 돼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긴 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모신 교회인 나에게 주님이 묻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그래서 7교회가 단지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거는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목회자한테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오. 그리고 거기 책임 미루지 말고 또 다른 집사님 다른 친구들 보면서 쟤는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꼭 에베소 교회 같구만.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구만. 이러지 말고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성소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7교회 중에 어떤 성향의 교회인지 어느 교회랑 제일 비슷한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7교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그래요. 시험을 잘 보면 칭찬이 있죠. 합격이라는 영광이 오죠. 어떤 자격이 주어지죠. 7교회도 하나님이 너희들 이기면 뭘 주겠다는 게 다 있어요. 참 재밌어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 있죠. 자, 그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소아시아의 대도시 중에 3번째로 큰 대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근데 항구도시, 부산도 항구도시라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항구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배를 타고 외국의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문화 발달과 함께 종교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른 지역의 종교들도 수입이 되기 해요. 그래서 이 항구도시는 조금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에베소는 3번째로 큰 도시고 상업적으로도 부유하지만 우리가 그 외국 영화 보면 다이애나기 있죠. 다이애나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는 에베소서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 아데미 위대하다 아데미여 이런 게 있거든요. 아데미를 다이애나라 그래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 배를 타고 쭉 항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에베소 지역에 우뚝 솟아있는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은 여잔데 이쁜 여잔데 온몸에 유방이 24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 뜻하냐면 유방은 풍요를 뜻하거든요. 풍요와 어떤 그 생명을 뜻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우리 에베소 지역은 복을 받는다 이게 있어요. 풍요하다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상에 가면 엄청나게 타락한 교리를 통해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타락한 죄를 짓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둠의 일을 버리라. 사탄 교회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탄 교회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아데미 여신상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그래서 영적인 더러움은 육적인 더러움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단을 구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준이 하나 돼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타락한 교리가 들어오면 그 타락함이 합당화되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그 신의 이름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요즘 뭐 소아성애나 동성애나 뭐 양성애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우리는 그런 죄랑 멀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정말 죄인이야 어떻게 저러고 살지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그 죄를 합법화시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발해서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술 먹는 걸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막 거듭나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듣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면 안 돼. 음행을 버리자. 술 취하지 말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예수님께 꽉 붙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로 거짓 사도도 들어오고 이단들도 들어오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시 옛세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전에 믿던 아데미 여신을 믿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새 사람처럼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목회를 잘했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인들은 책망을 받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먼저는 목회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편지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오른손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7 교회들마다 표현이 틀려요. 우리가 흔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이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 만지고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틀려요.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틀려요. 소아시아 7 교회에 묘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자가 틀려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별이 뭐라 그랬죠? 오른손에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을 딱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7 금촛대가 뭐라 그랬죠? 촛대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들이라 그랬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를 꽉 붙들고 있고 교회들을 즐겁게 통치하시는 예수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 교회 잘하고 있네, 이 집사 잘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에게, 에베소의 교회에 나는 이런 신이란다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감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고 그걸 주님이 안다는 거죠. 지금 4년의 공부를 통해서 이번에 국시를 잘 본 우리 청년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야? 네가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 어떨까요? 눈물이 줄줄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그것도 학교 못하면 집에 오지 마 이러면 섭섭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에 대해서 누가 언급하지 않으면 섭섭한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오른손에 7배를 꽉 붙잡고 있고 7 금초대를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뭘 하는지 다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단다, 네 수고를 안단다, 너의 인내를 안단다. 거기다가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러분 악한 자, 악은 용납해야 될까요? 물리쳐야 될까요?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날 악한 자, 악을 용납하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용납해버려요. 그리고 쫓아내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 쫓아내다가 다른 성도들 다칠까봐 심지어는 신천지 연구하는 그 교회에서 제보를 해줘요. 당신 교회 지금 청년부에 신천지가 누구누구 있고 몇 명 있어서 이게 확실하다 알려줘도 냅둬요. 이상하죠? 괜히 교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천지 있다는 소문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심각한 거예요. 왜?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단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의 교리가 틀리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클리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단에 있던 사람도 그냥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단에서 배운 거랑 섞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게 맞나 보다 또 요래요. 심각한 사태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들어올 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 속해 있었던지,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그 사람 용납하지 않고 대적하고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는 사도로 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잘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오면 거짓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 좋아하고 누구 관찰 잘해서 저거 문제있다 요거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걸 봐도 사랑으로 돕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뭐든지 덮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 부흥에 간사예요, 요렇게 나쁜 일을 했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요, 이러고 했어요.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전하잖아요. 나는 보고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듣고는 씩 웃으면서 좋은 말로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저 권사님 잘못했는데, 저 집사님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걸 사랑으로 저보고도 야단도 안 쳐요. 강전도사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그 권사는 이걸 잘하잖아, 그 집사는 이게 훌륭해,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제가 무안해져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분인데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너무 분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항상 사랑을 강조했으니까 나보고
성도들 단점 보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신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청년부에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자기 발로. 그런데 이제 그 자매랑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딸이 산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를 했구나. 근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더니 내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오더니 자기가 권사래요. 저 강남의 모 교회의 권사인데 전도사님 자기가 청년들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청년부 성경 공부를 자기가 좀 해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전도사고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 그거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권사님 뭘 알고 우리 애들을 권사님한테 맡겨요? 성경 공부 맡겨요? 이거는 싫다고. 그리고 이건 목사님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고 또 권사님 이거는 아니라고 당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나 봐. 분풀이를 하는데 뭘 분풀이를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전도사는 뭐 어떻고 교만하고 뭐 저 별소리들이 다 들려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남이 뭐라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에요. 내가 정직하면 끝이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내 할도를 했고 그리고 목사님께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래? 그분이 왜 그럴까? 그분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던데 또 이러시는 거야. 내가 답답한 거야. 목사님 저분 좀 이상하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목사님 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전도사 말이 맞지. 우리가 뭘 믿고 그 사람한테 청년 성경 공부를 시켜. 허허 좀 이상하네? 이런데 또 그 권사님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니까. 또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도 너무 잘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오자마자 뭐 남성교회 들어가고 하여튼 일을 많이 해요. 나는 관찰을 잘하거든요. 주일마다 쳐다보면서 저분 좀 이상해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독립을 시켰어요. 대예배랑 같이 드리다가 청년부가 많아져갖고 청년부 예배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청년부 예배 만드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목사님한테 가서 청년부 예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황당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목사님도 저분이 좀 이상해. 왜 예배 만드는 걸 방해하지? 자기가 뭔데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권사인데 감리교 권사가 저런 분이 없는데 이상하네. 이제 그제서 이상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부흥회를 자주 다니시니까 교회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남자분이고 사랑이 많다 보니까 자꾸 덮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랑 코드가 좀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답답해가 더 이상 말 못하고 사모님한테 가서 있는 대로 얘기를 쫙 했어요. 하고 또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잘 못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사모님 저분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리고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도 그건 안 되지. 교회 질서가 있는데 자기가 주회종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청년부를 가르쳐?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분 이상하다고 우리 좀 지켜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 사모님하고 몇 사람이 이제 그분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 딸을 청년부 수련회를 절대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당해서 아니 아빠가 권사고 믿음이 좋은데 왜 딸을 수련회를 안 보내? 그랬더니 자기가 같이 가면 가지 절대 딸만은 못 보낸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걸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쯤에 하는 역사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그 남자 권사님이 자기 딸을 이상하게 껴안는 걸 봤대요. 길에서. 아버지가 딸을 왜 저렇게 안지? 다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강남의 모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어느 권사 나오시오. 알더래요. 그래서 왜 딸이랑 잘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그 권사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권사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청년부를 맡은 남자 권사님이었는데 그 강남에 와서 학원 다니면서 입시 준비하는 대학 준비생 그 여자애가 딸이 아니고 지방에서 유학원 재수생 대학 가려고 학원 준비하는 재수생 애가 강남에서 자취하면서 그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청년부 지도자였잖아요. 그 애랑 불륜을 걔를 잡은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쫓겨나고 자기 부인은 피아노 학원 선생이래요. 원장이래요.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다니는데 청년부 맡으면서 그 자매애를 강간을 했든지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고는 딸이라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강남에서 끝인 은평구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딸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드러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얼마 안 돼가 동시다발로 길거리에서 그분이 자기 딸을 이상하게 안고 있는 걸 권사님들 사모님이 봤죠. 그것만 갖고는 그 사람을 뭐라 못해요. 그건 모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정확한 건 그 주에 그것도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그 강남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남성교회도 좋은 일꾼 왔다고 막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막 이분이 교회에서 무슨 큰일을 할 것처럼 했는데 누구랑 싸운 거죠? 너랑 나랑 막 부딪힌 거잖아요. 나는 성경 공부 당신이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왜 안 됩니까? 나도 내가 청년부 맡아야 됩니다. 요러는. 근데 그분의 정체가 확 드러나면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을 잘했고 또 교회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보고 너희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오고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네가 잘 드러냈다. 이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단 잘 드러내요. 이단 보면 대부분 알고 또 이단이 와서 그러면 딱 대처도 빨리 하고 뭐 이단이 예배처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가 딱 잘 맞기도 하고 이단 잘 드러내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없어요. 왜? 관찰을 잘해서 뭐가 틀린 거는 잘 아는데 거기에 집중하니까 덮는 걸 잘 못해요. 왜 덮지? 저거 잘못했는데? 은사죠. 은사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3절. 네가 이런 일을 위해서 네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그 권사님이 이상하다는 건 나는 촉이 왔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아, 저분 100% 이상하다. 근데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죠. 그리고 심지어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용을 했대요. 저 전도사 잘라라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엄청 신뢰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담임 목사님 웃으면서 권사님 강전도사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100% 신뢰하는 아주 훌륭한 전도사니까 그 말은 안 통했대.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 사람 달랬대요. 근데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지? 욕을 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다니고 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전도사님 저분이 자꾸 목사님 전도사님 욕하고 다니는데 좀 어떻게 화해 좀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뭘 화해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화해를 하지. 저분 이상해요. 이러면 또 나는 또 적이 생겨. 아, 전도사님이 너무 막 저기 강경하다. 근데 내가 볼 때 분명히 틀렸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반드시 드러낸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의 큰 위기다. 저분이 교회 중직에 앉은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목사님 맨날 붕에 다니지. 교회는 비어있지. 이거 안 된다. 참아야 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았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딱 피면 부지런해요. 오늘 그곳에서 말까 누구 청년한테 접촉했을까 안 했을까 잡아낼 때까지는 막 부지런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교회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이 난리 나서 막 그 사람 잡아내고 드러내고 잘못된 거 막 드러내는 거 잘해요. 누구 바람피는 것도 잘 잡아내고 누가 거짓말하는 것도 잘 잡아내고 검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잘 잡아내죠. 그래서 저
나는 목사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너 뭐가 무서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눈빛이 무서워요.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드러내니까. 근데 보세요. 좋은 것 같죠? 그때 제가 인기 스타가 됐죠. 와,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다, 신령하다. 담임 목사님도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알아냈다. 인기 스타가 됐죠. 목사님이 그 뒤로 나를 얼마나 더 좋아하시는지. 아이고, 강전도사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날 뻔했어. 사모님도 더 좋아하고 성도들도 더 좋아하고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은 내 얘기를 한대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저도 그때 좋았어요. 그렇지, 이렇게 잘 드러내야지. 뭐야 거짓에 속고.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데 왜 저렇게 답답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느냐, 너 잘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쁜 거 드러내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근데 주님이 뭘 책망하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네가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래. 회개. 와, 주님이 직접 너 회개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게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내가 내게 입에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을 잘 드러냈어요.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야,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리고 너 그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해. 그리고 처음 사랑 가져라. 만약 이거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거야.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첫사랑 회복 못한 거죠. 무슨 첫사랑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리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처럼 누구의 허물을 봐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 처음 만나면 누가 때려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사랑이 많아져요. 근데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교회에 자꾸 이리가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교회를 막 헐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이제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교회 현상에 집중해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이 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모든 중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의가 생겨. 저 사람 잡아야지. 저 사람 쫓아내야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드러내야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하지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지 주님이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성도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한테 줘요. 성도를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돌보고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성도가 먼저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야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주님의 이름으로 칩니다. 이러면 이 목회자는 실수를 별로 안 해요. 왜? 중심이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이 양이나 교회나 사람에게 먼저 가 있으면 주님보다 그 사람들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너무 목회에만 집중하고 교회 현상이나
양들에게 너무 몰입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왜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내게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랑할 때 주님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병들어요. 그러면 내 교인 되고 그렇게 교세를 키우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교회들은 타락하기 쉬워요. 왜? 목회자 중심이고 성도들한테 좌지우지 되니까.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돼요? 주님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거짓은 잘 드러냈지만 그 거짓 드러내려고 양들에게 목적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사람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잘못된 거 찾는데 주님이 보이겠어요? 주님이 보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못한 거예요. 주님은 니네가 잘했긴 했지만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양들도 사랑하고,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의 악도 다스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 현상에 뺏겨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주님 사랑이 떠오르겠어요? 어떻게든 그 권사님 잘못된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사랑이 없어져요. 냉철해지고 쌍막해지고.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자꾸 제가 뭐니까 보고하면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분은 뭘 하신 걸까요? 제가 보고하는 것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걸 드러내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쁜 거 드러내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는 뭘 주시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태초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중요해요. 선악과, 생명나무.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아요. 죄인된 상태로. 그럴까봐 주님이 얼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생명나무 근처에 두루 도는 화영검 천사들을 시켜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못 오게 했어요. 왜?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죄인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것만큼 고통이 없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천국 가서는 생명나무 열매 많이 먹어서 영생해야 돼요.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요. 2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이 21장까지는 어떤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 천국이 정말 궁금한 분들은 21장, 22장을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자,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매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서 주님이 생명나무의 열매 12가지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에베소 교회는 정리합시다. 분별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네 수고와 네 행위와 네 인내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세요.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안다. 근데 그 교회는 감찰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도 뭘 감찰을 잘해.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잘못된 교리 갖고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잘 드러내요.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 회복해라.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
공의보다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공의는 있어야 되지만 그 공의를 덮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맨날 악한 것만 드러내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사랑으로 덮어야죠. 그리고 이걸 잘하면 주님이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해서 사랑만 회복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랑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나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잘 봅니까? 사랑으로 많이 덮습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기초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분별한 이후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회자로 성도로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잘 감찰하고 교회를 잘 감찰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긴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반석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